17장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수수께끼를 하나 내어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날개와 기다란 깃털을 가진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화려한 빛깔의 날개를 활짝 펴고 레바논에 날아왔다. 독수리는 어느 백향목 꼭대기를 꺾고 그 가장 위쪽 순을 잘라서 그것을 무역상들의 땅에 가져가 어느 상인들의 도성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순을 하나 따서 강둑에 버드나무를 심듯 넉넉한 물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순의 싹이 돋고 가지가 무성해져 땅에 낮게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해 뻗어 올라갔고 뿌리는 땅속 깊숙이 뻗어내렸다. 덩굴이 쭉쭉 뻗고 가지는 쑥쑥 자라났다. 큰 날개와 무성한 깃털을 가진 또 다른 커다란 독수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멀리 있는 그 독수리로부터 물을 얻으려고 삼켜졌던 땅에서 그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들도 그를 향해 뻗어갔다. 이 포도나무를 넉넉한 물가 비옥한 땅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귀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과연 잘 자라겠느냐? 그 독수리가 뿌리째 뽑아버려 열매는 썩고 가지도 다 시들어 말라 죽은 포도나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포도나무를 뽑아버리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 않고 손도 많이 필요 없다. 설령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다 한들 과연 잘 자라겠느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시들어버리지 않겠느냐? 심겨진 곳에서 말라버려 멀리 날려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저 반역자 족속에게 말하여라. 알아들었느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느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가 왕족 중에 하나를 데려다 언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바빌론 왕은 고위급 인사 전부를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그것은 이 나라를 무력한 허튼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언약을 지켜야만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했고 이집트에 사절을 보내 군마와 대군을 청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느냐? 이렇게 하고도 너희가 무사할 것 같으냐? 언약을 깨뜨리고도 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충성서약과 언약을 깨뜨린 왕은 그 나라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바빌론이 도성을 포위 공격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 죽일 때 바로는 큰 대군을 갖고도 그 왕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엄숙히 맹세한 바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면서 이 같은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왕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나의 언약을 깨뜨린 그 왕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추격대를 보내어 그를 붙잡으리라.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 재판할 것이다. 그의 정예병과 나머지 병사들 전부가 전장에서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하나님이 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친히 높다란 백향목 끝에서 어린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높이 솟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것이 자라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장대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온갖 새들이 거기 깃들어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지 그늘에 둥지를 틀 것이다. 나 하나님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에 푸른 가지가 싹 트나오게 하는 줄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그것을 이룰 것이다. 1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17장은 1절로 21절 그리고 22절로 24절 두 개로 표상과 주제가 유사한 비유적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로 10절의 운문으로 된 비유와 11절로 21절의 산문으로 된 해석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첫 번째 비유적 예언은 주전 597년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왕궁이 보여주었던 신이 없는 대외 정책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전할 예언이 수수께끼이자 동시에 비유로 언급되죠. 비유는 보통 청자들에게 잘 알려진 유사한 현상이나 사물에 비겨서 표현하기에 19장의 경우처럼 해석이 없이도 이해가 가능한 반면 수수께끼는 대상의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모호하게 감춰놓기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연상 능력이 요청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비유와 수수께끼로 주어지기에 청자들은 집중해서 듣고 감춰진 열쇠를 찾아내야 합니다. 3절 하반절로 4절입니다. 잘 알려진 독수리와 백향목의 비유가 사용됩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화려한 색깔의 깃털이 가득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꼭대기의 가장 높은 가지, 곧 새로이 돋은 가지들 중에 가장 높은 가지를 꺾고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장사꾼들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맹금류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강력한 독수리는 그 생존 습성에 상응해서 사나운 침략과 공격의 표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적의 말들이 독수리보다 빨리 달려오는 것을 보죠. 4장 13절 보세요. 레바논으로 날아온 크고 강한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화려한 색깔의 깃털은 왕의 화려한 의상과 관련된 표현으로 왕권의 번영과 영화로움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독수리의 깃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레바논은 예루살렘의 은유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목재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 가운데 가장 큰 건물 이름이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대로 레바논 나무궁, 문자적으로는 레바논 숲풀궁이었습니다. 백향목의 높은 가지,
백향목의 꼭대기의 가지는 다윗 왕조의 마지막에 속하는 왕을 가리키고 연한 가지 끝, 세로의 돋은 가지들 중에 가장 높은 가지는 그 왕이 세로의 왕위에 올랐음을 시사해 줍니다.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 제국을, 상인의 성읍은 바벨론 도성을 가리킵니다. 아수르에 이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제국의 도성 바벨론은 정치와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국의 부가 집결하는 곳이기에 여러 지역에서 온 수많은 상인들로 넘쳤습니다. 큰 독수리, 바벨론 왕이 레바논, 예루살렘으로 와서 원정을 와서죠. 백향목 꼭대기에 새로 돋은 가지, 새로 왕위에 오른 유다 왕을 꺾어 사로잡아서 장사하는 땅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유배시킨다는 것이죠. 상인의 성읍 바벨론 도성에 두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5, 6절입니다. 큰 독수리는 장사꾼들의 성읍으로 옮겨진 백향목 꼭대기에 새로 난 가지를 대신해서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기름진 밭에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싹이 돋고 자라 낮게 퍼진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줄기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포도나무가 되어 큰 가지를 뻗고 작은 가지를 내뻗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큰 독수리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다른 새순을 꺾어 심지 않고 그 땅에서 난 포도나무의 씨앗을 기름진 밭에 심습니다. 문자적으로 낮은 높이로 푸시라트 코마를 의미하는 6절의 높지 아니하니 시사해 주듯이 높이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백향목의 표상 대신에 포도나무의 표상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30m까지 높게 자라는 거대한 백향목과 달리 포도나무는 낮게 옆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포도나무에게 하나의 제한, 곧 높이의 한계가 주어집니다. 백향목과 달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포도나무는 독수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독수리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물 때 포도나무의 번성과 풍요가 보장을 받습니다. 높이의 한계를 제외하고 독수리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방의 씨앗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난 씨앗을 택하여 가뭄에도 시들지 않게 큰 물가에 비옥한 땅에 심었습니다. 그 땅의 종자는 유다의 통치권이 주어진 다윗 집안 출신의 인물을 가리키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는 포도나무의 의존과 독수리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7, 8절입니다. 독수리가 한 마리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처럼 화려한 깃털은 없었지만 두 번째 독수리도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였습니다. 포도나무가 원래 심어졌던 두둑이 아니라 두 번째 독수리에게서 물을 얻으려고 방향을 틉니다. 첫 번째 독수리를 향했던 줄기를 두 번째 독수리 쪽으로 뻗고 첫 번째 독수리 아래에 있었던 뿌리도 그에게로 돌립니다.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큰 물가 기름진 밭에 심은 첫 번째 독수리의 배려와 기대가 포도나무의 배반으로 좌초됩니다. 방향을 바꾼 동기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6절의 높지 아니하에 근거해서 바벨론의 통제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바벨론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비롯된 추론입니다. 5, 6절 특히 8절은 첫 번째 독수리의 의도와 계획을 매우 긍정적 시각에서 언급합니다. 포도나무의 배반이 첫 번째 독수리의 배려와 정성에 대비되면서 포도나무의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이 강조됩니다. 배반의 정치적 동기에 관한 침묵은 포도나무의 치명적 무지와 과오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계속 독수리에 의존하기만 하면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순종을 거절하고 열매를 맺기 전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진하여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9, 10절입니다. 잘 되기를 소망하겠지만 어리석은 배반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파국적 종말이 이중적으로 언급됩니다. 먼저 배신당한 독수리에 의한 징벌입니다. 독수리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썩게 하고 나무를 마르게 해 새로 난 잎이 모두 말라버릴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는 1차적으로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간접적으로는 포도나무의 멸망이 여호와의 결정에 속함을 시사해 줍니다. 예레미야 37장 10절 보세요. 다음은 동풍에 의한 심판입니다. 큰 물과 기름진 땅에 심겼지만 동풍의 위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동쪽의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모래가 섞인 바람은 생명에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경험에 속하는 동풍은 포도나무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바람이기도 하죠. 큰 물과 옥토에 심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포도나무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말라 죽습니다. 누구를 의지할까? 누가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12절 하반절로 21절이 비유와 수수께끼의 해설입니다. 12절 하반절로 18절은 역사적 시점에서, 19절로 21절은 신학적 시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비유와 그 해석이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선포의 과제를 위임하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묻고 그 의미를 전하게 하십니다. 비유와 그 해석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초점을 맞추지만 이를 들어야 할 대상은 반역하는 족속이 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반역하는 족속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유배민들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빠른 귀향을 고대하던 유배민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 왕궁의 반바벨론 정책에 동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 에스겔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뜻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유일한 살 길임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유다 왕을 사로잡아가는 12절 하반절은 3절 하반절로 4절의 해석이고, 바벨론 왕이 다윗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어 새 왕을 세우는 13절은 5절의 해석입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 유배에 관한 말씀으로 열왕기하 24장 10절로 17절에 비교적 자세히 보고됩니다. 여호야김의 배반을 징벌하기 위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아마도 그 직전에 죽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항전을 포기하고 태호와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과 상당수의 지배 세력과 수공업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아들인 마따니아를 왕위에 앉히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만 시드기야의 왕권을 저주의 맹세가 수반된 언약, 조약으로 언급합니다.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는 직역하면 그를 저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울 때 그와 언약, 조약을 맺고 그에게 언약 파기에 따른 저주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땅의 능한 자들은 12절의 고관들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정치적 배반을 다루는 14절과 배반하였으니까지의 15절 상반절은 각각 6절과 7절의 해석에 해당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높이지 않으면 바벨론과 맺은 봉신 조약을 준수하면 유다 왕국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선택은 언약의 준수가 아닌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고 애굽으로 사자를 보내
군마와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의 굴레를 벗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한 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큰 물과 비옥한 땅에 심긴 포도나무의 줄기와 뿌리가 방향을 돌려 향한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왕 바로 프산메티쿠스 2세를 가리킵니다. 프산메티쿠스 2세는 주전 592년에 아마도 반바벨론 정서를 부추기려고 팔레스티나 페니키아 지방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의 우호적이었던 예루살렘 왕궁은 애굽의 적극적 개입에서 바벨론과의 봉신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주전 589년 야망에 찬 호브라가 프산메티쿠스 2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시드기야는 공개적으로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드기야의 배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두고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를 왕위에 앉힌 바벨론 왕이 있는 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서두에 놓인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는 시드기야의 운명이 여호와에 의해 되돌릴 수 없게 확정됐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와 바벨론의 봉신 관계가 여호와의 의지에 속했음을 곧 시드기야의 정치적 배신이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시드기야가 유배와 죽음의 재앙에 넘겨지는 이유가 16절과 18절의 동일한 표현으로 두 번 제시됩니다. 그가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 앞에서 한 맹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봉신조약을 폐기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벨론 원정군이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들 때 애굽왕 바로의 강한 군대와 많은 병사가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은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에 군사적으로 한 번 개입합니다. 주전 588년 초여름 애굽왕 바로 호브라가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을 구출하기 위해 원정에 나서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의 해방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호브라의 원정군은 바벨론 군대에 참패를 당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애굽은 더는 국경을 넘어 간섭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다시금 여호와께서 언약을 파기한 시드기야의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가 무시한 나의 맹세와 그가 깨뜨린 나의 언약, 나는 그의 머리 위에 그것을 갚으리라. 특이하게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와 맺은 언약과 그의 맹세가 여호와의 언약과 그분의 맹세로 불립니다. 봉신조약이 여호와의 언약이고 바벨론 왕 앞에서 한 맹세가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이기에 조약의 파악이나 맹세의 무시는 참여한 신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조약을 맺거나 맹세할 때 신들의 이름이 증인으로 사용됐죠. 그러나 에스겔은 고대 전통 이상의 신학적 전망에서 이를 사용합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임을 보여주기 위해 봉신 조약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주장합니다. 이 경우 조약을 파기한 시드기야의 배반은 역사를 경영하시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여호와의 통치권을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20, 21절에 관해서는 12장 13절로 15절을 참조하세요.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심으시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긴 가지에서 해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무성하게 자란 나무에 온갖 새들이 깃들며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들의 모든 나무는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22절로 24절의 예언은 시드기야의 유배와 죽음으로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 백향목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여호야긴 또는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시사합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과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합니다. 24절은 다윗 왕조의 회복 약속의 회의적인 자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변질, 배반으로 돌려받은 배반, 중단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